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순절날, 다음 주가 이제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신 내용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파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어옥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13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다음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 강림 주일에 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성령 강림을 약속해 주셨는지 오늘은 이 성령 강림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인류는 3대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3대 저주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선악과의 저주입니다. 두 번째로는 홍수의 저주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벨탑의 저주입니다. 이 세 가지의 저주로 우리 인생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선악과의 저주로 말미암아 가장 근본적으로 영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들어 주셨는데 사람들의 수명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950세 전후의 삶, 천사를 넘지 못하는 삶이 되어졌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뭐냐 하면 사람 사이에는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가 없어져 버린 삶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불신을 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이때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나이가 들었든 안 들었든 자기가 제일 똑똑한 거예요. 남의 말 안 듣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가지므로 자기가 볼 때는 내게 선이다. 그래서 남의 말 안 듣습니다. 불순종하는 삶을 이 저주 가운데 사람이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노아 홍수의 저주입니다. 노아 홍수가 터지고 붙으면서 너의 육체가 된지라 너의 수명은 120세가 되리라. 그때부터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 사람 수명은 950세 급속도로 줄어들어서 이렇게 120세가 거의 되어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저주는 완전히 모든 것을 초토화시켜버리는 저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어디까지 망하냐면 정말로 망할 때까지 다 망해버리고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옵니다. 망해도 어떻게 저렇게 망할 수 있을까라고 했던 이 저주가 바로 홍수의 저주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고린도에서 말씀은 너희가 사방의 우김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할렐루야. 이 축복이 성령을 통하여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바벨탑의 저주를 통해 가지고 그 삶이 우리의 인생 수명은 7, 80세로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시편 90편 9절에서 10절에 하나님께서 이 하늘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 봤던 이 모세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우리의 인생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주님의 분노 가운데 있다.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으니 7, 80세가 살아가는데 순식간에 다 지나가더라. 그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보통 70이라는 거예요. 건강해야 80까지 일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까지 살면 수명이 다 된 거예요. 그 전에 일찍 가는 사람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고생 안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뭐 70이라 그러면 12년밖에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훌떡 지나가 버려. 초등학교 들어갈 정도의 시간만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나머지의 삶은 그냥 덤인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덤인 삶이에요. 여러분들은 덤인 삶이 얼마나 있습니까?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는 인생 7, 80이 신속히 지나가고 그냥 날아가 버린다는 그냥 얼마나 빨리 가버린지 휙 그냥 새가 한번 훅 지나가면 안 보이듯이 그냥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 인생 이게 바벨탑의 저주입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 바벨탑의 저주로 말미암아 수많은 민족이 생기고 나라가 생기고 그다음에 수많은 언어가 생기고 말이 생기고 글이 생기고 이걸 통해 가지고 이 바벨탑 때문에 민족이 생기고 그다음에 나라가 생기고 그리고 싸우고 죽이고 그다음에 이 바벨탑 때문에 쉽게 말하면 간첩도 생기고 도둑놈도 생기고 이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저주는 이 세 가지 선악의 저주, 홍수의 저주, 그 다음에는 바벨탑의 저주로 우리가 살아간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저주, 선악의 저주와 노아 홍수의 저주와 바벨탑의 저주를 끊으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리고 끊어버리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끊어버려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이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태어난 다음에도 잘 자라는 게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을 잘하게 하는 것, 회복시키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라. 그래서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주님은 명령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고 세례를 받고 회복되어져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세 가지 중에서 바벨탑의 저주와 홍수의 저주와 선악과의 저주가 어떤 것이고 성령님을 통하여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벨탑의 저주입니다. 이 바벨탑의 저주든지 홍수의 저주든지 선악과의 저주든지 여기에는 전부 다 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부 불순종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바벨탑의 저주로 민족이 생긴 거예요. 얼굴 다 바뀌잖아요.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이게 뭐냐면 바벨탑의 저주예요. 이 바벨탑의 저주. 수많은 말들이 있잖아요. 말도 다 달라요. 우리나라도 이 좁은 땅덩어리 가운데서도 전라도 방언이 다르고 경상도 방언이 다르고 충청도 방언이 달라요. 충청도 방언이 유하면서 느리다 그러는데 제일 빠르대요. 그냥 한 단어로 끝난대요. 그냥. 이 한 나라인데도 그 방언이 달라요. 사투리가 다 달라요. 민족이 달라요.
그 다음에 민족이 다 달라도 한 나라가 만들어져서 서로 싸우고 죽이고, 그 다음에 간첩 보내고, 그 다음에 염탐을 하고, 그 다음에 기업과 기업 사이도 전부 다 그런 짓 하고 다 하는 것이 뭐냐? 바벨탑의 저주. 이게 뭐냐면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무슨 저주냐? 바벨탑의 저주예요. 그래서 이 바벨탑의 저주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구음. 입에 있는 이 발음이, 입에 있는 모양이, 입 모양이 같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영어 하는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워도 이 발음이 정확하지 않잖아요. 이게 입 모양이 다르네. 구음이 다르다. 구음이. 이게 다르기 때문에 안 된다. 혀 구조가, 입 구조가. 예, 그런데 구음이 하나였고 그전에는 언어가 말과 글이 하나였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에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신 거예요? 너 이름 내지 말고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할렐루야. 모든 족속으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해라.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사람이 그때부터 자기 드러내기 시작해. 자기를. 그리고 하나님은 땅끝까지 할렐루야 정복하라 그랬으면 퍼져야 되는데 야 퍼지지는 것 모이자. 우린 퍼지지 말자. 이게 뭐예요? 불순종의 시작이라. 이게 바벨탑이에요. 하늘 여호와께서 인생에 쌓는 성가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뭐고? 한 족속이고 한 족속. 한 민족이란 말이야. 한 민족. 하나다. 언어도 하나됨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해서 첫 번째는 뭐예요? 민족을 나누는 게 아니고 언어를 나눠버려. 수많은 말들, 언어를 나눠버려. 벌써 이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글이 있었다는 글이. 글이 있었다는 글이. 글이 있었는데 그 말과 언어를 나눠버린.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 언어를 바꿔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써 있는데 글씨는 우리는 보는데 그게 무슨 글씨인지를 모르잖아요. 글씨도 못 읽게 하고 사람들 구조를 다 바꿔버렸더래.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게 바벨탑의 저주예요. 교만이에요. 불순종이에요. 이 저주가 이제는 한 민족에서 한 족속에서 여러 족속으로 여러 부족으로 여러 나라로 국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언어에서 수많은 말들과 수많은 글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나라가 아니라 수많은 나라들이 만들어져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죽이고 싸우고 그 다음에 간첩 보내고 간첩은 언제까지? 나라가 있는 동안에는 간첩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는 도둑놈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는 이 기업에 정보 꺼내오고 저 기업에 그 정보 꺼내오고 그 다음에 컴퓨터 만들면 바이러스 만들고 이 모든 도둑놈의 시작이 간첩의 시작이 바벨탑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 가운데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는 이 바벨탑의 저주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한 4, 5년 전에는 안철수 씨 그랬잖아요. 오늘날 같은 세상에 무슨 간첩이 있습니까? 자기는 컴퓨터 바이러스를 만들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세상을 그냥 유토피아로 생각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 바벨탑의 저주가 우리 인생.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라 그래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요새는 이제 태어나면 2살, 3살부터 시작, 2살, 3살부터가 아니고 뱃속에서부터 막 고생하잖아요. 가나 있다 보니까 엄마, 아버지가 얘기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영어 공부하라고 막 엄마도 못 알아들으면서 틀어놓는 거예요, 그냥. 영어 공부시키고, 프랑스어 공부시키고, 이것 공부시키고, 언어의 저주가 바로 뭐예요? 바벨탑의 저주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 바벨탑의 저주가 성령님을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그 하나의 언어가 다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말과 언어로 갈라졌는데 이것이 드디어 하나가 되어지는 사건이 성령이. 그래서 이것은 저주를 하나님이 끊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절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경건한 신앙인들이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다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생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때가 뭐냐면 로마 시대니까. 전 세계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 다른 나라, 민족 다른 나라, 국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경건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성전이 있잖아요. 온 거예요.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다. 그런데 이 성령 받았던 누가? 제자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이 소리가 나매 무슨 소리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방언의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여기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아니, 이 사람들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갈릴리에서 자라고 갈릴리에서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똑같이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놀라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 태어난 곳의 말로 듣게 하는 것이 어쩜이냐. 그래서 봤더니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 사투리까지 다 다른 것까지도.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서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 섬이에요. 그 다음에 아라비아인들이라, 사우디예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말하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는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게 바로 오순절에 있었던 성경에 기록된 나라들이에요. 저 빨갛게 기록된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고, 까만 글씨가 지금 나라인데, 지금 나라 가운데서도 수많은 부족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 로마가 통치하던 그 모든 나라의 언어들을 이 제자들이 시작한, 바로 이 신할 땅에서 언어가 갈라지고 글이 다 갈라져 버렸는데, 이제는 이 사건이 하나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뭐냐? 바벨탑의 저주를 하나님이 끊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갈릴리에서 자랐던 베드로 전서 후서를 썼어요. 뭘로? 히브리어로 쓴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쓴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헬라어를 깊이 알지를 못하는데, 이 헬라의 고 헬라어의 이 전문가들이 기록을 쓴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사도 바울이 쓴 성경,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 글을 쓴 사도 바울이 쓴 글은 일반적으로 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민들의 문법으로 서민들의 글로 썼다는 거예요. 서민들의 글. 그런데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는 귀족층들이 쓰는 헬라어를 썼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우리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보면 우리는 그냥 일반 우리나라는 기독교 영향으로 첫째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헐버트 선교사에 의해서 한국어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한국어 안 썼어요. 성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헐버트 선교사에 의해서 한국말이 퍼져가고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보편화가 되어져 갖고 갔죠. 그런데 지금은 영국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귀족들이 쓰는 문법과 단어들이 따로 있어요. 귀족층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따로 있어요. 귀족층들이 다니는 학교에 일반 학생들이 못 들어가요. 그들이 쓰는 문법, 그들이 쓰는 똑같은 단어도 다른 단어를 써요. 그런데 베드로가 쓴 베드로전서 후서의 글씨 그 내용, 그 문법은 귀족층들이 쓰는 문법이라. 베드로가 언제 그걸 배울 수 있어요? 누구한테서 배울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령으로 망가진 것을 하나로 되어진 성령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벨탑의 저주를 성령님을 통하여 끊어버리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전선생님 캡처가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탑의 저주로 말미암아 끊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시아로, 유럽으로, 로마로, 그 다음에 이 마태 같은 거는 애굽으로, 도마는 인도로, 전부 다 바돌로메는 이 메데파사로 전부 다 복음을 전하러 다 나간 거예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 그 말씀이 복음으로 생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람을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자녀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전부 다 순종하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 못해요. 나 그거 못해요. 나는 못해요. 안 해요. 불순종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이 안 돼요 한 적이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감옥도 가고 태장에 맞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바벨탑의 저주를 끊어버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바벨탑은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던 것이 이것이 끊어져 버리고 이제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흩어져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이 불순종이 끊어져 버리고 교만이 끊어져 버리는 이 역사가 성령의 세례와 충만이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고린도후서 1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마게도냐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스에서 마게도냐로 간 거예요. 마게도냐에서 갔다가 다시 너희에게로 고린도에 왔다가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으니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기. 고린도에서 마게도냐, 마게도에서 고린도, 고린도에서 예루살렘. 이걸 갈 것을 계획을 했다. 경영하였으니 계획을 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경영할 때에 계획한 것이 어찌 경월이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 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그냥 생각해 보니까 고린도에서 마게도냐 가는 게 좋겠어. 마게도냐에서 다시 고린도 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좋겠어. 생각으로 했겠니? 아니다. 그럼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좋고 저렇게 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환경이 좋아지니까 환경을 따라갔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18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말한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람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도 똑같은 거예요. 인간적인 계획 하나도 없고 생각 없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마게도냐를 가라. 그리고 다시 고린도로 와라.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라.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니까 예하고 그렇게 갔다. 우리가 계획 가운데 그렇게 했는 줄 아느냐. 성령에 잡혀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왔다. 우리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너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고 그분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았다. 이것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끊어버린 저주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있는 교만과 불순종이 깨어지고 겸손과 순종의 열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 민족 부족과 국가가 깨어지고 기독교의 신앙으로 하나 되어져 가는, 기독교의 신앙으로 하나 되어져 가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날 때 이 전쟁 가운데서 이 전쟁이 하루 이틀 전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2월 달에 일어난 전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크라이나 이 돈바스 지역의 전쟁은 지금으로부터 8년 전부터 있었던 전쟁이란 말이에요. 러시아가 궁극적으로 개입만 안 했을 뿐이지. 그런데 전 세계가 러시아를 비난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게 그리스 종교예요. 동방 종교. 이 진보주의 이 좌파들이 그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 그걸 그 영적 전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뭐냐면 기독교로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져 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말과 언어와 민족과 나라와 생각이 아니고 기독교 신앙으로 하나 되어져 갈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언어, 수많은 말, 수많은 글들이 깨어지고 방언이 되어지는 것처럼 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던 것처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방언을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말을 하고, 성령이 행동하게 하심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성령님이 생각하심에 따라서 생각을 하고,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갈 때 이 바벨탑의 저주가 끊어지고 우리 인생이 70이고 80이가 아니고 영생을 주고 휴거시켜 주시고 죽은 자를 다시 부활시키시는, 영생하게 하는 인생 7, 80이 깨어지는 역사가 성령으로부터 되어지는데 이 성령의 완성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두 번째, 선악의 저주입니다. 이 선악의 저주는 교만과 불신과 허무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너는 정령 죽으리라. 이 교만의 저주, 자기중심 판단이에요.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선악의 저주는 지식의 교만이에요. 그래서 불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선악의 저주는 지식의 교만이 생겨서 누구 말도 안 듣는 거예요.
어른 말도 안 듣고 애 말도 안 듣고 이제는 뭐라 그래요? 도덕도 다 없어져 버린 거. 이게 선악의 저주예요. 자기 아버지 같은 어른이 얘기해도 왜 나한테 반말하는데요? 할아버지 같은 얘기를 해도 할아버지가 얘기해도 왜 당신 나한테 얘기하는데 언제 봤다고? 뭐예요? 이 선악의 저주예요. 선악의 저주. 다 무너지고 깨어진 거예요. 지식인이 얘기해도 안 듣고 전문가가 얘기를 해도 안 듣고 속이는 말에 가짜의 말에 다 넘어가고 목사가 얘기해도 안 듣고 장로가 얘기해도 안 듣고 누가 얘기해도 안 듣고 자기가 아는 이 지식의 교만이 선악의 저주예요. 이 선악의 저주에 빠져있는 사람이 온 세상에 전부 가득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선악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이 성령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내 속에 계신 성령이 야, 그 말 들어라. 그 말 들어라. 그 말이 맞다. 우리를 자극시키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선악의 저주가 두 번째는 불신이에요. 불신.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자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가 말하는 거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전부 이 선악의 저주는 불신인 거야. 불신. 하나님께서 도와주라 그랬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라 그랬는데 전부 불신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선악의 저주가 온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선악의 저주가 교회 안에서도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선악의 저주가 젊은이들 어른들에게 다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선악의 저주가 다 차 있는 거예요. 이제 불신이 안 믿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선악의 저주예요. 결국은 이 선악의 저주는 허무주의로 돌아갑니다. 이 선악의 저주는 허무주의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섬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이게 선악의 저주예요. 그래서 뭐 선악의 저주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애 놓기 싫어하는 거예요. 전부. 선악의 저주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래서 벗어나고 싶어서 벗어날 수 있나요? 성령이 아니시고는 벗어날 수가 없고 회복할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야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 보세요. 믿음의 사람 야곱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라헬이 베냐민을 놓다가 해산하다가 죽음을 당합니다. 그걸 보고 성도들은 뭘 알아야 돼요? 아, 그 죽었구나. 그걸로 끝나요. 전부 뭐 한 거예요? 선악의 저주에 빠져 있으니까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선악의 저주, 지식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애 놓으러 갈 때 고무신 거꾸로 놓고 간다 그러잖아요. 왜? 다시 저 신을 수 있을까? 애를 놓다가 죽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잖아요. 몇 년 전에는 우리나라 미라가 하나 발견됐잖아요. 저 충청도에 하나가. 그런데 조선시대 한 400년 된 미라인데 뱃속에 아기가 있는 거예요. 해산하다가 애를 못 낳아서 죽은 거예요. 근데 애까지 그대로 미라가 돼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냐면 성령으로 이 저주가 끊어진 걸 알고 애가 생겼다는 얘기 듣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신앙 살아서 해산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의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새는 뭐 그거 안 되면 그냥 제왕절개 해버리면 죽지는 않지만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뭐 저주를 끊어버린 건 아니에요. 현대 과학이 그런 거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끊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90세가 된 사라에게도 하나님께서 해산할 수 있는 처녀의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90이 된 이 뼈가 다 삭아버린 산성이 된 뼈가 다시 알칼리성 뼈가 되어져서 애를 낳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는 그것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치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뭐 하는 거예요? 다 허무하다 이 말. 인생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남자는 뭐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된다. 바깥에 가서 죽을 때까지 일하고 돈 안 벌어오면 구박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 흙으로 돌아간다. 허무한 것이다. 이게 선악의 저주예요. 선악의 저주. 그런데 이 선악의 저주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난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성령님이 주시는 이 은사로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직분의 은사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한마디로 말하면 선악의 저주가 끊어지고 회복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어떤 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 전까지는 자기가 아는 것이 최고예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누가 얘기도 안 돼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에게 은사를 주셔서 지식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그들에게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하나님 말씀 증거함을, 영들 분별함을, 방언 말함을, 통역함을,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사를 받고 나면 겸손해지게 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지혜가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고 겸손해지게 되어졌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이 선악의 저주가 끊어져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선악의 저주는 허무한 인생인데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이 허무함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아멘. 내 육신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서 허무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허무가 허무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성령님을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많이 모으고 권력을 아무리 가져보고 이것저것 다 해봐도 마지막으로는 흙으로 돌아가고 아무것도 가져가는 거 없고 끝나버리는 것처럼 허무였었는데 그게 끝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구나.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직분이 허물을 끝내버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에 상급을 주시는구나. 이 땅에 돈이 좋고, 이 땅에 명예가 좋고, 이 땅에 권력이 좋고, 이 땅에 많은 것들이 좋아서 사람들은 다다익선이라 많은 것이 좋다고 얘기하지만 진짜는 저 하늘나라에 있구나. 그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복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 그래서 15장으로 넘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며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 땅의 것 아무리 모으고 모아오고 가지고 해도 허무했구나. 그런데 하늘 것을 가질 때 그 허무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가져도 공허한 것이 이 세상이었는데 하늘의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하지 이렇게 주시는 분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이요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생활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성령에 충만하고 회복되어져 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홍수의 저주예요. 홍수의 저주는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깡그리 가져가 버리는. 망해도 어떻게 저렇게 망할까? 그게 하루아침에 되잖아요. 홍수는 하루아침에 싹 쓸어가 버리잖아요. 어떤 사람들 보세요. 사업을 하고 회장이 되고 사장이 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하루아침에 월세집도 못 얻어 나가 앉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예요? 이게 홍수의 저주예요. 3번 아침에 다 쓸어버리는.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말씀을 듣지 않은 불순종, 교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하나님이 아무리 오래 참고 기다려도 순종치 않아요. 자기 고집 그대로 피우는 거예요. 안 돌아와요. 말 안 들어요. 누가? 하와가 말 안 들어요. 아담이 얘기해 줬잖아요. 이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랬다. 하나님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그 말 안 들어요. 하나님이 전해준 말씀을 아담이 증거한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 절대로 안 들어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하나님 말씀 전파,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경건치 않은 자,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자,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노아가 복음을 전해도 안 듣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홍수의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게 뭐예요? 바벨탑의 저주예요. 바벨탑의 저주. 뭐라 그래요? 사람들에게서 딸들이 나기 시작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오늘 이 세상의 전부가 99.9%가 전부 이 바벨탑의 저주 가운데, 이 홍수의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결혼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결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결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고 갈비뼈를 빼가지고 한 5대를 빼가지고 여자 5명을 만들어 놓고 그 중에 네 마음에 드는 놈 어떤 놈이냐?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아담은 상관도 없어요. 어떤 여자도 몰라요. 그냥 갈비뼈 하나 빼놓고 빼가지고 만들어 놓고 네 짝이다. 하나님 그냥 아담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결혼은 전부 자기가 선택해요. 홍수의 저주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전부 홍수의 저주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때부터 시작해서 뭐가 생겨요? 일부 다처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여자도 마음에 들면 대로 살고 저 여자도 마음에 들면 대로 살고 저 여자도 마음에 들면 대로 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죠.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 힘과 능력과 권력이 있으면 수십 명 데리고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게 뭐예요? 홍수의 저주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딸들과 결혼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너 맘대로 네 좋아서 살아? 그래, 너는 그 님이 좋아서 네 맘대로 살아. 하나님은 나는 내 길 간다. 너는 네 길 가. 나는 내 길 간다. 이게 뭐예요? 홍수의 저주예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너가 의인 되는 걸 포기하고 믿음에 가는 걸 포기하고 사명의 길을 포기하고 네가 네 맘대로 가니? 육체가 되어서 짐승처럼 가고 싶은 대로 돌아다니고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고 네 맘대로 가고 싶으냐? 그래, 너는 가. 나는 내 길 간대. 그들의 수가 120년이 되리라.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을 취하여 자식을 낳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이 세상의 간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모든 게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네 맘대로 네 좋은 대로 네 좋아하는 사람하고 살고 네 좋아하는 거하고 네 좋아하는 거 다니? 그래, 너는 네 육체로 짐승하고 똑같이 그 길을 간다는 거 알아. 내가 너를 창조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고 싶은 거 다 하셨나요? 하나도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40일 동안 금식하고 싶은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노아 홍수의 저주 가운데 살지 말고 믿음으로 이뤄갈 수 있는 우리의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노아 홍수의 저주가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 성령님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한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 봐야 됩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래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버리셨는데 성령을 쫓아가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육체를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그 원하는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육체로 떨어진 자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체로 떨어진 자. 육체를 쫓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육체는 서로 상충한다. 대적하고 싸운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성령을 쫓아 행합시다. 성령을 쫓아 행합시다. 이게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이 노아의 홍수의 저주가 끊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을 쫓아서 생각을 하고 성령을 쫓아서 일을 해갈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에 말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 위에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사건이 터졌을 때에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는도다. 그러나 경건치 않은 사람들은 새 술에 취하였구나. 절대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선악의 저주와 바벨의 저주와 홍수의 저주가 끊어지는 역사가 성령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성령 충만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이 선악의 저주와 바벨의 저주와 홍수의 저주가 끊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주에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님께서 바람소리같이 들렸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였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성령님의 세례와 성령님의 역사를 목격을 하고 경험을 하고 그들은 선악의 저주에서 벗어났고 바벨의 저주에서 벗어났고 홍수의 저주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3대 저주에서 벗어나 성령님으로 회복되어져 가도록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